예전에 저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우리 단기 선교 간 우리 집사님과 또 이제 현지에 있는 집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으로 얼마나 자기들을 치시는지 아주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니까 너무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막 치나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그 집사님 표현으로 한다면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 주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치시네.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문 활짝 여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깊은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또 피조물과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 무서움으로 예배드리겠죠. 오늘 조금만 잘못 보이면 하나님이 또 혼내시지 않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만나는 시간이 좋아요, 싫어요? 성가대는 좋은데 이쪽은 별로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여기는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명절 되면 우리가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왜요? 부모님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요, 많은 종교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개인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있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죠? 믿어야 합니다. 지금 양육 1단계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도 계시고요. 또 한동안 신앙생활 또 이렇게 믿음 떠났다가 또 다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첫 시간에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요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와요. 깨달아져요. 지식에만 머물렀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서 알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죠. 그것도 포함하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오늘도 여러분 듣습니다. 근데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이 나와 결부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반드시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만 말하는 게 아니죠.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몰라요. 순종하지 않으면 몰라요. 자, 그럼 우리가 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단지 지식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서두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으로 머무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머무르니까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요? 내가 아무리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예요?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성경도 읽고 공부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좀처럼 변하지 않은 이유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 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지 않죠? 역사는 하시는데 왜 그분의 역사가 너무나 미미하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러분, 과거에 너무너무 좋아서 하루도
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관계 있었지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 하루도 안 보면 못 살 것 같았고, 좀 커서는 누구 좋아하고 데이트하면 그 사람 하루도 안 보면 죽을 것 같았고,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아내 남편 하루도 안 보면 죽을 것 같지요? 안유하시는 마음은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니?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럴 때 설교를 잘해야 돼요. 제가 이 정신 차려서 말 잘못하면 오늘부터 환란과 핍박이 시작돼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저는 하루도 안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물 한 모금 마시고. 왜 긴장이 되지,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관계인데, 지금은 남남처럼 되어버린 관계 있죠? 심지어는 얼굴조차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관계는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친했어도 지금 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감 잡으셨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관계를 과거의 관계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면 항상 과거에 은혜 받은 얘기, 중요하죠.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은 얘기, 체험한 얘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은 내가 과거에 아무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어도 지금 내가 주님과 그 관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갑자기 차가워지진 않죠. 예수님과 친밀했던 관계가 갑자기 죽은 가지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조금씩 친밀함을 잃어가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평강도 기쁨도 조금씩 사라져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 멈추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 주시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받는 영양분을 받지 못하기 시작해요. 문제가 생기니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온전한 연합에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 주시는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죠. 마음은 점점 뭐예요? 공허해져요. 혹시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주리주리해서 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면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의 말씀에 뭔가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 하루 안 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무릎 꿇어야 돼요. 알긴 잘 알아요, 우리는. 알긴 잘하는데 뭐예요? 알긴 아는데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신앙생각에. 근데 빨리 기도 무릎 꿇어. 근데 안 해요. 그러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우리의 마음이 큰 죄는 짓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요.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그래도 영성일기 쓰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날은 영성일 쓰다 보면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오늘 주님 기도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아, 내가 세상 일을 먼저 했구나. 기도 시간을 타협하고 말았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평강이 없구나. 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기도 시간 타협하지 말고 당장 기도 회복해야지.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를 주님 앞에서 진단하니까 금방 회복돼요. 근데 이런 시간도 잘 갖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면서 계속 마음은 답답하고 평강을 잃어가요. 여러분, 그것을 돌이키면 좋은데 그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뭐라고 그래서 반드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꾸 가지가 말라가요. 자꾸 가지가 말라가요.
여러분 실제로요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 자꾸 마른 가지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데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나? 예수님과 지금 살아있는 관계 맺고 있나? 예수님과 나의 관계 쉬운 말로 친한가? 혹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거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리고 마른 가지 되어 있지는 않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에요. 첫 번째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도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제자들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하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안 하셔서 그런가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6월절 저녁에 일어난 얘기예요. 6월절 저녁 아시죠? 목요일 저녁에 우리식으로 하면 그 다음날 예수님 뭐예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전날 저녁에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17장 끝나면 1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여러분 뭐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에 붙잡히셔서 빌라도의 심판대 앞에 서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만찬자리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마지막 지금 한 주간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셔서 나 올라가면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고 근데 나의 죽음 여기서 끝나는 죽음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 끝나고 나서 무슨 부탁이냐고 물어보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뭘 온통 세상 나라 세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세상의 야망,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열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화냈어요. 왜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는데? 내가 앉아야 되는데 니들 먼저 손수 쳐? 어머니까지 동원해 치맛바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거 몰라요. 그럼 여러분 만찬자리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보니까 또 누가 눕냐고 또 싸워요. 이렇게 말씀 분명히 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최애 만찬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도 또 제자들이 뭐 가지고 싸워요? 누가 눕냐 가지고 또 싸워요.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죠?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니 뭐 하세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세요. 도저히 말 갖고 안 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오기 전에 말씀하시고 제 만찬자리 가는데도 또 거기서 누가 높으냐고 싸우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뭐예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뭐예요?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 다 씻어주세요. 발아 너희들 왜 높아지려고 싸우냐? 너희들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서로 먹겠다고 서로 다투냐? 나 봐라. 내가 주와 선생님 나도 지금 너희 발 앞에 꿇고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럼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을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몰랐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몰라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모르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직분자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 모르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모르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다고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날 전날쯤에도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왜 몰랐을까요? 왜 도대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되면 예수님 십자가 몰라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먹냐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했다면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죠. 나를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높이겠습니까? 나를 부인한 사람은 누구만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나를 높이는 사람은 주님만 높아지면 돼요. 나는 상관없어요. 사람이 날 무시하고 나를 짓밟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면 돼요. 그게 나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나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잖아요. 언제나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비판하고 정죄해서 깎아내리려고 하고 안 되면 헛소문도 내고 나보다 낮은 사람은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높인 말하면 기분 좋고요. 누군가의 무시당하면 못 살잖아요. 무시당하면.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것이 가장 큰 죄였구나.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바로 교만함이고 죄였구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마음의 왕자,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 누구를? 예수를 모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이십니다. 여기 앉으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그 믿음으로 세례 받은 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세례 받으셨어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렇게 나를 부인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관계. 이유는 간단해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시니 종인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마치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거 설명 갖고 안 돼요. 믿어야 되고 만나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 사랑하지만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교만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예수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박해가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적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평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럴 때 있죠. 내 인생이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그럴 때 있잖아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찬양하냐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듯이 달려와요. 우렁사자처럼. 근데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나의 대장 되시는데, 지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뭐가 두려워요? 싸우면 이기는데. 무서운 게 뭐 있어요? 싸우면 이기는데.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또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사람은 재빨리 무릎 꿇어요. 아버지,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 웃음이 나오시네. 이게 울음이 나와야 되는데 웃음이 나오지? 은혜를 받아서. 그만하라고 벌써 신호가 왔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요,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세요. 근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려나고 세상에 다 심판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요? 아니, 이 눈치가 진짜 없어요. 이상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 영혼. 이거 나와요. 네 번째 들어가면 이거 나와요. 이렇게 진짜, 야, 참, 담임 목사가 누구 좀 고생 꽤 많겠다. 참. 어떻게 이게 줄이 안 맞을까? 이럴 때 여러분들 내 영혼 같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내 영혼 평안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 왜 근심이 가득했어요? 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3년이 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니까 슬픔,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3년 넘게 예수님 믿었어. 아니 13년, 23년, 30년 넘게 예수님 믿었는데도 실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일만 당해도 걱정과 염려하고 한마디만 들어도 내 마음 요동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지옥같이 돼버리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예수님 나와 함께 있는다고 고백하고 3년이 뭐예요? 6년, 9년, 10년 예수 믿으면서도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몰라요.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정말 아세요? 그래서 찬송가 413장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네? 큰 풍파가 일어나도 평안하신가요? 원수 마귀가 육벌리고 타이와도 평안하신가요? 내가 연약한데 넘어져도 금방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의 보혈로 씻음받은 평안 누리고 계시나요? 주님 언제 오셔도 지금 이 시간에 오셔도 두려움 없이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며 맞이할 수 있는 평안함이 있나요? 이게 예수님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아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자아를 부인하는 것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내 왕자에 앉아주세요 초대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씩 어때요? 아 예수님 좀 비켜보세요. 지금 바쁘고 비켜보세요. 제가 앉을게요. 그래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의외로 그런 성도가 많습니다. 내 기분이 주인되고 내 감정이 주인되고 내 인생의 욕심이 주인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물론 예전에 예수님 거기에 앉히셨지. 어느새 몰라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 거기서 싹 밀어내고. 그럴 때 우리의 평안함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강박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말라가기 시작해요. 말라가기 시작해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 주님의 자리에서 다시 내려와서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앉지 말아야 될 주인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앉아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앉으셔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앉으소서. 주님 뜻대로 하소서.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넋두리처럼 하나님 참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근데 금방 주님이 말씀 왜 네 마음대로 돼야 돼? 내 마음대로 되면 되지. 정말 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제 마음에 주님이 너무 금방 말씀 제가 넋두리처럼 주님 정말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주님 하신 말씀 왜 네 마음대로 돼야 돼? 내 마음대로 되면 되지. 아무튼 회개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또 주인의 자리에 앉았네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돼야지 좀. 왜 내 말 안 들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정신 차리고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 마음대로만 되면 되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더 무서워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시작.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참 무섭죠?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출교하고 죽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요. 이야, 세상에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를 죽였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야, 이게 너무 아파요. 이들이 왜 이 말 들었으면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왜요? 자기들처럼 하나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의 전문가인데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면 618가지 항목을 정해서 하나하나 지켰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여러분 이거 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지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마태복음 23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 그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거 뭐 해야 돼요? 행하고 지키. 왜요? 그들이 말하는 거 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다 행하고 지켜라. 근데 그 다음에 무서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건 잘 들어도 그들의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제가 이거 성경하면서 주여, 이거 제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처럼 말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오늘도 설교 또 하고 12시에 또 일본어 설교하고 끝나면 또 양육 또 해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말해요. 새벽 말하고 8시 말하고 10시 말하고 12시 말하고 또 양육 단계 말하고 무지하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저보고 너 말은 잘하는데, 이게 저에게는 사실 제일 큰 두려움이거든요. 너 말은 잘한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들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제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말하는 것만 들을 뿐만 아니라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열심히 내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본받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지금 제 몸을 줘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게 많지만 그래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까지 너는 나를 본받아. 주님 제가 목회할 때 이 말 한 번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 목사 돼야 되는데 이게 저의 사실은 제일 큰 싸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네,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인지 아시죠? 알아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의 내용, 핵심, 사랑은 없어지고 율법만 남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서 교회도 알아요.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말씀도 잘 알아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네, 죽은 거예요. 율법, 형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되고 말아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 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 잘 알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님 오셔가지고 첫 초신자예요. 막 예수 처음 믿고 처음 해봐라 막 열심히 하니까 먼저 믿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고 대충 해. 뭐 누구는 은혜 안 받은 줄 알아? 나도 다 왕년엔 그랬어. 너무 그러지 마. 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야, 이게 우리의 비극이구나. 그게 충고예요. 야, 이게 우리의 비극이구나.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누가 예수 처음 믿고 막 은혜 받고 막 뜨거워서 막 충성하고 막 이런 그 모습을 어떤 마음 드세요? 아,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나도 저 은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면 나도 왕년엔 그랬어. 근데 시간 지나봐라. 나처럼 된다. 참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은혜 받으면 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싶죠? 그럼 열심히 하고 헌신해 주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아이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설쳐. 눈치껏 키워야지.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럼 헌물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뭐 교회에 뭐가 필요한데 헌물할 때.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제가 이거 헌물하는데요, 절대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잘난 척한다고 욕먹어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요, 마음이, 야, 내가 이 목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말은 잘한다. 진짜 그래요? 왜 안 믿어지지, 왜? 내가 믿음이 없구만. 진짜 그래요?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면 정말 축복해주고 박수하고 격려해주고 그럽니까? 그래야 돼요. 성경에 있는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 마치려고 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가이오는요,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오면 항상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정성을 다해 대접했던 사람 가이오였어요.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가 너무 고마워서 편지를 쓴 게 요한 3서예요. 얼마나 귀했으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감사를 표했겠어요. 근데 똑같은 교회에, 참 이상하죠. 똑같은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디오드레베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서요, 순회 전도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비방하고, 교인 가운데 누가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어때요? 막고, 그럼에도 자기 말 안 듣고 그 복음 전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똑같은 교회 안에 똑같은 리더가 있는데 한 사람은 가이오고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럴까? 디오드레베가 그런 중직의 위치에 서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너무나 분명해져.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아는 자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누구처럼 되는 줄 아세요? 가이오처럼 돼요. 가이오처럼 돼요. 그런데 어느새 나를 부인하는 것 잊어버리고 나를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내 말대로 돼야 돼, 내 생각대로 돼,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나가다 보면 누가 되는 줄 아세요? 디오드레베가 돼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어서 이런 말씀 편하게 드려요.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은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가이오 스타일과 디오드레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요, 자꾸 보고 싶고요. 무슨 일이 어려움 생기면 그 장로님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고 싶고요. 어려움 만나면 그 장로님 오셔서 좀 우리 교회 신망했으면 좋겠고요. 가이오 같은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중간은 없고요. 근데 또 아니면 디오드레베 장로님이 있어요. 무서워? 근처에 사람들이 안 가. 괜히 붙였다가 또 혼나고 욕먹으니까. 또 항상 나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잖아, 또. 사람이 얘기하면 또 무시할 수 있지. 참 이상한 건요, 교회 장로님 두 종류로 너무나 확 나눠져 버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야,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가요 쪽으로 가고 있나요? 두 중에 반드시 중간은 없다고 그랬어요. 옆에 분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게. 가요 같으십니다. 시작. 좀 굉장히 부끄럽지만 그래도 축복해주는 거 다시 가요 같으십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디오드레베 끼가 좀 있어요. 조심하세요. 시작. 제가 오늘 성경의 마지막 얘기를 예화를 마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가요처럼 돼요.
주님을 알면 할수록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주님은 섬김받기보다 섬기시는 분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요 평강해. 그런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디오드레베. 여러분 결국은 둘 중에 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어쩔 수 없어요. 가이오의 뒤를 따라가는 분도 있고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겠죠.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지만 심지어는 나는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야 말은 하지만 디오드레베를 따라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작은 어디냐? 내가 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느냐? 나의 십자가 지고 있느냐? 이 한 가지가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모르느냐를 결정하고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느냐, 이것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갈림길이 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혼자 불렀어요.